민수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우리가 익숙한 것들의 원형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구원, 그리고 언약, 율법, 예배, 교회 이런 것들의 원형이 나오고 있었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원형, 그것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저희가 보는 내용에서의 핵심이거든요.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을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셔서 그걸 이스라엘에게 반포하라고, 알리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죠. 두 번째는 이 명령을 적은 두 개의 돌판을 놓을 그 법궤를 만들고 그것을 둘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법이거든요. 반면에 성막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어떤 건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 이야기가 나온 후에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거의 한 30%가량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다에 길이 나서 지나가던 그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모은 것보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성막에 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크기와 재료, 디자인과 어떤 물건들을 제작한 후에 놓을 위치, 그리고 사용 방식에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챙기십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완공된 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워낙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잘 지어졌나 검사를 꼼꼼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최종 승인을 내리게 되는 것이 3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재미있는 점은 성막 이야기가 둘로 나뉘어서 쓰여진 게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상당히 큰 문제였고 상당히 큰 죄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속도감 있게 매듭 지으세요. 왜냐하면 성막을 짓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 문제가 정리되자 모세는 곧장 성막을 건축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전체에 내렸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성막이 완공되며 그 완공된 것으로 출애굽기 내용이 끝이 나버려요. 그만큼 성막에 대한 무게, 이것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설계되고 또 그리고 진행된 이스라엘의 최초의 건축물이거든요. 이제 성막에선 제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나타나는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 그리고 그 연기가 계속 피어오를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통해 뭘 확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또 귀로 또 코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입으로까지 맛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듣고 맛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 통해? 성막을 통해. 그만큼 성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신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성막이 계속 중요하게 언급이 될 겁니다. 텐트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이것이 하나의 건축물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성전이 됩니다. 이름만 바뀌지 결국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0장 마지막 장면 역시 그 성막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성막에 가득 차 있는 구름을 통해 보거든요. 그리고 그 구름은 계속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죠. 지금 이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 내 백성아, 나에게 와라.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을 이 성막이 계속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만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성막에 담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막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태어날 분의 이름을 알려주죠. 그게 뭐라고 알려주죠?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름답고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그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질 것을 얘기하실 때 그건 자신을 얘기하신 겁니다. 진짜 성전의 역할과 목적,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곧 성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고정된 건물이던 성막이 움직이는 인격체로 바뀌게 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원래 기능, 역할, 목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가장 권위 있게 왜 성막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말씀하시죠. 어떤 장면이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에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근데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사는 사람들, 흥정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흩으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기능, 그 역할은 원래 솔로몬이 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끌어와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 솔로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묶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은 믿는 게 참 어렵다는 것도 솔로몬은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할 것이니 그걸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장소가 성전인 것임을 우리는 믿겠습니다라고 요청할 때 솔로몬이 의도한 이 성전은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 그것은 이 만남의 장소라는 기능과 역할, 목적이 철저하게 훼손되어 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을 찍는 출석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출석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하고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재물을 구입해서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면 자격을 갖췄구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거래가 성립이 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성전의 목적은 출입이 아닙니다. 출석이 아닙니다. 거긴 만남.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못한다? 그건 성전에 온 게 아니에요. 장소로서의 성전은 만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데 그 배려를 발로 뻥 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어디서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성전을 만들라 하신, 성막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성막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찾아오시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만나십니다. 비록 그가 거부하던, 좋아하던 하나님은 거침없이 그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한 인생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또 다윗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그들의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두 가지는 모두 만남과 관련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던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십계명,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법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창조의 원칙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하나님의 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과속 방지턱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속도를 좀 줄여야죠. 만약에 속도를 안 줄이고 달려볼 테야 하고 달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경험하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아름다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을 이 하나님의 법은 경고해 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람다움이 아니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 인간이 자극받고 의식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것들을 알아보게 돼서 그 좋은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 멀리 떠나왔다는 걸 깨달아서 그때 이 법을 가지고 나 자신을 확인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도와달라고 구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기능과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성막에 대한 명령을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법으로 확인하듯 하나의 장소로 확인하기를 목적한 게 성막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그걸 성전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어요. 온 우주의 왕과 주인이시며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임재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켜 보고 싶어서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말이죠. 믿음도, 물질도, 힘도 다 동원하다가 모자라면 빚까지 져서라도 교회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아름답고 위용 넘치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국 교회들이 애를 썼었죠.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성전 같은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성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고급 장비와 시설, 최고의 인테리어들이 교회 안을 이제 채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의리의리한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성도들은 이제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많이 봐왔던 풍경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던 한국교회의 수고를 통해 누가 유익을 얻었을까요? 건축업자와 악기 상가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좀 비난 같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성전을 건축하자며 몸이 달아있던 한국교회는 그런 이들에게 VIP였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건축을 마친 교회, 그렇게 성전이라고 이름 지었던 교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아니면 한국교회가 지었던 건 그저 건물 자체였을까? 이건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성전처럼 건축해서 만남의 대상이 분명해졌다면 사실 그렇게 져도 됩니다. 그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처럼 장소는 있지만 만남은 없다면, 지금의 교회가 그렇게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로 건물의 아름다움만 남겨져 있는 것이라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만나려는 대상을 향한 열정, 열기, 사실 그것은 만나려는 대상에 의해서 제한될 때만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기꺼이 성막의 재료로 바치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성막을 제작하던 책임을 가진 브살렛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헌신한 것들을 멈춰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3개고 내일 보니까 4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져와서 남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만남에서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헌신도, 심지어 장소의 찬란한 위엄조차도 만남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이 건물의 목적, 이 장막의 목적은 거기에 한정되어야만 그 목적과 기능과 역할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만남의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 건물의 위용,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들의 값어치와 최신식 형태가 아니라 교회는 중요한 하나의 핵심 원리 앞에서 교회를 이뤄가야만 가능합니다. 무엇일까요?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2가지만 꼽아보라면 그것은 예배와 교제가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입니다. 교제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나의 만남입니다. 이 수직과 수평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만남을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구상하고 진행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설교를 듣죠. 세례와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우는 현장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만남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그 배운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각자의 일상과 삶이 있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그곳에서 그 연습과 훈련을 해간다는 것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그 안에서 지지와 격려를 받고 위로를 해주는 걸 통해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군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교회는 만남의 자리, 바로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떠올리고 확인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는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삶으로 계속 구현해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벅차고 힘든 것이 과연 나만의 일인가? 아니, 내 곁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교제를 통해 확인하게 될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길을 멈춤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 갈 수 있게 되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성막이 그 기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울부짖는 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하죠. 제물의 죽음은 곧 누군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줬을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확인시켰을 겁니다. 그 누군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또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임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의심이 들고 힘겨워질 때 누군가 성막에 가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그 찬송의 노래와 그가 바친 제물의 구수한 냄새를 통해 여전히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듯 내 인생에서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화목제, 감사제라고 불렸거든요. 그것은 나눠 먹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나에게 이웃이 건네주는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며 너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 내일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실 거야 라는 걸 확인하고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막이 바로 그 기능을 했던 거죠.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만남의 장소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 간절함을 우린 늘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지체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그 기쁨과 자유와 만족, 그 안심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인가를 우리는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 건축한 걸 그리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열기만큼의 크기를 보이고 또 그 헌신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교회였기 때문이리라 여겨서.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품는 현장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역과 활동은 바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만남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만남이 진정 우리 가운데서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미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예배를 꿈꾸는 내가 되도록. 서로를 향한 진실한 관심으로 교제하며 그의 표정과 그의 눈물을 머금은 눈과 그의 답답해하는 가슴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소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꿈꾸는 이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바로 그런 만남의 시작에 여러분 각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만남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여 이어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서 몸부림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꾸려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도 누리지 못한 채 끊임없는 위협과 무릎 꿇음과 고단함과 헛헛함을 양식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돌이켜 다시 돌아와 만나게 되어야 할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는 자리,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수고와 몸부림이 또 헌신과 열정이 외부적인 요인들과 내 안에 있는 변덕과 게으름 때문에 끊임없이 위기를 겪을 때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지지와 격려, 위로와 애정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중단 없이 계속해 가려고 하는 그 일에 멈춤 없이 계속되어 가도록 돕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어디서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신적 기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만남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는, 그 만남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징검다리요 통로로 쓰임을 받아 광야 같은 인생 속을 살아가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맛보고 경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랑의 사람, 만남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